서양 속담 가운데 위대한 힘은 위대한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면 그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죠.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힘만큼 그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세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의 위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런 법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만 먹고 살아야 됐죠. 이처럼 레위 지파의 책임감, 위대한 선지자의 위대한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예배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이 임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 세상적인 일에 관여하면 안 됐을 뿐더러 그들은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왜 이런 법칙이 주어졌을까요?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오직 예배의 체계를 잘 세워야 되는데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가 잘 드려지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그들의 신경을 빼앗기다가 보면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예배의 체계를 수립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세상의 땅을 가지고 땅을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분산되겠죠. 그래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레위인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을 보고 본척 만척하면 안 되고 그 대신 그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 책임이 다른 지파들에게 있었죠. 9절부터 14절까지는 거짓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행위들이 있었겠죠.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주술, 신탁, 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가증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근절을 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신 것은 그런 가증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을 몰아내신 이유가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일을 그들이 들어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선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바른 예언, 또 바른 예언을 하는 것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라서 모세의 기능이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대표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런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컨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냥 말씀을 잘 따라 살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점치는 일은요. 신비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죠. 이 일에는 꿈을 해몽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무당의 구슬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형태의 점술과 마술과 요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해야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깝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미련하고 무익한 방법을 찾으려 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에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겪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중심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